안녕하세요. 신명남, 신명기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신명기 16, 17, 18장 세 장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신명기 반을 넘어가는 거죠. 34장까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 화이트보드를 한번 보시죠. 14장 28절로 16장 17절까지 제4계명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이 확대된 것, 그러니까 확대된 10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요 14장 28절로 16장 17절까지는 제4계명,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14장 28절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15장으로 넘어와서는 안식년,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채무가 변제되고, 그리고 7년째가 되었을 때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이 해방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안식일에 좀 확대된 그런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는 제5계명을 다룹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회적인 권위가 누구죠?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앞으로 사회에서 경험하게 될 그런 왕이나 또 재판장이나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이런 모든 사회의 리더십의 권위의 어떤 공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그 리더십의 하나의 모델이고 또 그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제5계명에 확대된 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장 1절부터 또 17절까지는 뭐를 다루고 있냐면은 이제 3대 절기를 다뤄요. 오늘 이제 큐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제죠, 어제 그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가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3대 절기를 다루는데 그 3대 절기는 절기니까는 이제 안식이라고 연관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8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재판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그 재판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왕을 세우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는 재판관과 선지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17장이에요. 17장.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이제 왕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왕을 세우는 내용이. 자, 그러면 이 왕을 세우는 거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일 먼저 지도자를 얘기할 때 재판관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왕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다시 말해서 왕이 없어도 재판관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왕을 이제 달라고 할 때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에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주변 나라들하고 똑같이 동화되어 가는 거죠. 이제 이거를 사실 다루고 있는 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때 이제 그 사사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이제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우리도 왕정 제도를 좀 달라, 다시 말해서 왕을 세우자라는 최초의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죠. 자기가 엄연히 그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를 그냥 폐위시키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하나님도 굉장히 언짢아하시면서 야, 그게 너를 폐위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폐위시키는 거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니까는 그걸 허용해 주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데 허용해 주면서 한번 너희가 경험해 봐라. 그것이 얼마나 패단이 있는지를 경험해 봐라 라고 허용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왕을 이제 세우는 걸 허용해 주시는데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다시 말해서 왕을 세우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야,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지 않고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도 짓고 또 많은 건축물들을 지어서 이제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 유대인들의.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예,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통해 갖고 외교력, 그렇죠?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경제력을 말하는 거죠. 경제력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세 가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통치하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참 이 왕이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따라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절대 권력, 무소불위가 아니에요. 그냥 형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형제로서 왕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과 연관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통치하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신뢰가 누구예요?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사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나중에는 군사력과 외교력과 그 다음에 경제력을 의지해서 타락한,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타락하고,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잠언과 전도서 뭐 이런 책들이죠. 자, 그 다음 18장. 자, 18장에서는 앞에서 재판관과 왕은 세속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세속적인 지도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제사장은 이미 세워졌죠. 예, 레위기에 보면 이미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제사도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활과 연관된 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활과 연관된 것들을 다루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점쟁이나 또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신접자나 박사나 좋은 자나 이런 사람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는 이방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허용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이방의 그런 미래를 점치는 그런 무당이나 그런 신접자나 그런 점쟁이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자나 선지자 똑같은 말인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다시 말해서 과거에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자가
예언자였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자가 예언자고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선지자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그 선지자를 세울 텐데,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모델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죠. 자, 그게 뭐냐면 22절이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딱 한 가지 조건이 뭐죠? 예, 그 선지자가 말했다라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배운 것도 없고 또 공적으로 뭐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한 어떤 지도력을 갖춘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잘 나온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든지,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버나움에서 가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말씀으로 고친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또 무리를 거르신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든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다든지, 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든지, 이런 7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7가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또 그 말을 이루신 기적을 가지고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방법을 이제 예수님이 쓰시는 거죠. 요 말씀 때문에. 자, 오늘은 16장, 17장, 18장 제5계명과 연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크게 재판장, 왕,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선지자. 그러나 앞에는 세속적인 지도자, 뒤에는 영적인 지도자.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